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6장 12절에서 6장 10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우리 앉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선포되는 주의 음성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선포되게 하시고 그리고 듣는 자들의 마음과 영혼을 주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통역이 잘 됩니까? 예.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진리에 근거하여 우리가 누군지 아는 것입니다. 한국말로도 리시버가 돼 있으니까 리시버를 혹시 아이 엄마들 한국말 리시버를 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원리는 진리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만큼 변화될 수 있고 그리고 변화될 수 있는 한계가 성경이 말씀하는 만큼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확신하는 만큼 변화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우리 6장부터 8장까지가 참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태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의뢰 그러려니 다 하나님 말씀이려니 목사님은 다 하나님 말씀 전하려니 막연하게 오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이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도 전혀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자리매김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두려움과 의심 속에 살게 되고 변화 안 되고 삶은 초라하고 궁핍하고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게 하나님 말씀을 대할 적에는 분명하게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들은 말씀을 그러려니 하지 말고 정확하게 그렇다고 믿고 그대로 삶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실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탁상공론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탁상공론이란 말은 책상에 앉아서 노닥거리는 하나님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가면 성경대로 그대로 역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실제 누리셔야 합니다. 제가 5년간 말씀을 전하면서 참 많이 변화된 사람도 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냥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선포되는 말씀들 계속 요즘 선포되는 말씀들을 잘 이해 안 되시거든 CD를 한 20번씩 들으세요. 10번씩 들어가지고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6장, 7장, 8장은 특별히 로마서 6장, 7장, 8장은 자유롭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무슨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만큼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니까 막연하게 횡설수설하며 대충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실릴 때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나고 말씀은 새롭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그 로마서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고 그리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고 이 믿음은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사건을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가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 모든 후손들에게 그 죄가 전가되어서 아담과 함께 우리는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이제는 죄가 끊어지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리고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무엇인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떤 부분을 다룰 거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죄와 어떻게 단절이 되는지, 또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도대체 뭔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게 뭔지,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혜택이 무엇인지를 정리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정리되면 여러분은 이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이 아침에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스스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모르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해 보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인식한 대로 그대로 살아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적인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주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아직도 살아있고 내 안에 속사람과 우리 옛사람이 서로 싸워가지고 맨날 갈등한다. 그러므로 여전히 나는 옛사람인데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좀 변화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변화가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틀린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었었고 아담의 죄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고, 그리고 죄가 우리를 다스리면 꼼짝 못해요. 충동적으로 살고 죄를 따라 살고 이기심을 따라 살게 돼요. 그런 것을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old self, 옛사람. 우리 옛사람은 바로 죄의 종로로 타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그리고 이기심과 그리고 아담에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죄가 계속 그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상태의 그런 존재를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는 이전에는 옛사람의 지배를 받았어요. 죄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인격과 우리 혼과 우리 모든 것의 중심에 우리가 있었고 자아가 있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원수였고 하나님의 혐오의 대상이었고 마귀가 우리의 자아와 이기심을 통해서 우리는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이게 옛사람의 상태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우리 존재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는데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었고 우리의 정체성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한 몸에 이 바디 속에 있고 동일한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영적인 존재로 바뀌었고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 거예요. 그러므로 이전에 아담에 속했고 우리 자신 중심으로 살았던 모든 그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죽여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데가 아니라 죽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면 새로운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인데 옛사람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살았을 때 영향을 줍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죽었는데 죄 졌다고 어떻게 할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살았을 때 우리를 다스려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전에 우리 옛사람은 죽었어요. 죽어야 되는 데가 아니라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어요. 그러면 율법의 다스림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래서 안 받는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너희는 율법에 따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율법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고 분명히 14절에 6장 14절에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는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율법의 지배를 받던 옛사람은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죄나 율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 옛사람에게 왕노릇했는데 옛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죄가 왕노릇하던 우리 old self, 우리 자신이 옛날에 우리 자신이라고 여겼던 것이 죽었고 하나님의 원수였던 옛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근데 또 물어보면 또 헷갈린다고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살아왔던 그 삶, 그리고 나중심의 그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몸 안에 역시 거합니다. 이 몸뚱아리 안에 거하긴 해요. 아직 이 몸은 완전히 구원받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언젠가 이 몸은 구원받을 거예요. 완전하게. 그러기에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 안에서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이 영향력과 죄라는 것이 우리 몸뚱아리 바디 안에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몸이 우리가 아니에요. 몸은 하나의 집이에요. 우리가 거하는 집이기 때문에 몸뚱아리가 우리 자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떠나 있는 시체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내 남편이라고 내 남편이었다라고 그러지. 이미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땅에다 묻고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 어떻게 불로 태워요? 죽었으니까 태우는 거지. 우리 몸뚱아리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이 몸뚱아리는 거처예요. 살 집이에요. 예전에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우리라고 하는 것은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우리 몸에 아직은 죄를 허용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죄를 지라는 게 아니라 이 몸을 완전히 구원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몸속에 죄의 영향력과 죄의 충동들이 있도록 그대로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종 넘어지기도 하고 그 충동에 사로잡히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몸 자체는 인격이 없기 때문에 이 몸 안에는 몸 자체는 인격이 없어요. 그냥 몸이에요. 거기에는 의지가 없고 이 몸뚱아리는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없어요. 우리 마음이 결정하는 대로 몸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 자체는 죄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우리 몸에서 우리의 본능을 통해서 충동적으로 자극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된 것 같으죠? 우리가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싹 몰아버리지 않으셨어요. 어느 부분만 다 정복하게 하시고 그 나머지는 잔재들, 여전히 웬만한 족속들은 내버려뒀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것을 완전히 정복하고 완전히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옛 잔재들을 좀 남겨놓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우리의 과거에 죄와 상관이 있고 죄에 오염되었고 그랬던 우리 올드 셀프, 우리 옛 자아는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이덴티티, 나는 누군가 할 때 나는 누군가가 참으로 중요한데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내가 아니라 죄와 상관없는 나예요. 죄와 상관없는 나예요. 왜? 옛사람이 죽었고 율법의 지배를 받고 죄의 지배를 받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만약에 이것이 안 죽으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본질,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옛사람이고 죄에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지옥 가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죄와 상관이 없고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고 또 죄와 상관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 안에 가나안 땅에 그 적들이 조금씩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 몸 안에 죄가 남아있고 이 죄가 우리를 충동하고 우리를 속여가지고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 여전히 똑같잖아. 너 여전히 옛날이랑 똑같잖아. 눈을 크게 뜨시고 여전히 옛날이랑 똑같잖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깨우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를 또 속이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죄 짓고 나서 역시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망할 수밖에 없나 봐. 나는 이게 참 문제가 있나 봐. 그러면서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됨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이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죄를 거절할 수 있고 죄를 다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부분 여러분 정리하십시오. 이것은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고 조나단 에드워드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토록 강력하게 얘기했던 건데 요즘은 그런 걸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청교도서적으로 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책들을 읽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한번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말이 맞아요. 우리 몸은 아직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몸도 언젠가는 구원받는다고 사도 바울. 그래서 내가 이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몸을 입고 계실 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신 건 아니에요. 육체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범죄의 흔적이 있는 쫙 있는 그런 몸이었다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는 몸이에요. 몸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에 대한 정욕, 죄를 짓고 싶은 마음, 이 세상의 어떤 이생의 자랑 이런 것 자체가 예수님 없어요. 그건 아담의 후손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없기 때문에 시험이 오고 유혹이 왔지만 예수님은 당연하게 거절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으며 우리 육체, 즉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한 죄의 유혹과 충동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벗어나기 원하는 거예요. 몸에서 벗어나기를. 그러나 우리가 이 몸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뚱아리는 몸뚱아리예요. 몸뚱아리는 몸뚱아리예요. 거기에는 인격이 없어요. 우리 몸은 영혼이 거하는 장소요, 새롭게 창조된 우리가 거하는 장소예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안다면 죄를 거절하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옛사람이란 다시 말하면 뭡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옛사람. 그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앞으로 죽여야 되는 데가 아니라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은 거예요. 죽은 것은 죽은 거예요. 그것을 죽은 것을 무덤을 파가지고 또 꺼내오고 그럴 필요 없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된 것이 우리 자신이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죄를 끊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생각을 통해서 몸의 충동을 통해 속이면 여러분은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맨날 평생 헷갈리고 넘어지고 이게 안 되네. 왜?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죄 속에 속했다고 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존재라고 여기면 죄를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이 여러분 오해될 수 있어요. 에베소서에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벗어버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벗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옛사람은 사도 바울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러겠어요. 옛사람은 죽었다고 그랬는데 벗어버리라는 말은 옛사람은 죽었는데 여전히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옛사람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라이프 패턴과 옛사람의 그 옛날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습관에 대해서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옷을 이제 새로운 옷을 그 안에 입고 있는데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옷을 입고 있는데 옛날에 누더기를 거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새 옷을 입고 다녔는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의 패턴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너희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전에 나는 죽었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정리할 때 죄를 끊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는 것이 진짜 인정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평생 이 땅에 살면서 헤매는 거예요. 평생 헤매요. 그럼 여러분은 질문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고 여전히 우리 몸 안에 또 여전히 옛 감정과 생각이 그대로인데 뭐냐 이게. 똑같은데 뭘 죽었고 살았고 뭐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응답들을 받게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그 고향에서 조롱받고 그저 그렇게 별 볼 일 없이 살던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새로운 인생이 됐어요. 그런데 그가 99세가 될 때까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삶 속에 안 이루어졌어요. 100세나 되었어요. 사라의 아내인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는 약속을 믿었고 확신했고 이것을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붙들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데 라는 결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 몸으로 느끼는 감각, 몸이 늙어서 죽은 것 같은 감각, 이것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느낌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붙들고 있었던 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면 네 자식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러면 지금 한 명도 없어요.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상은 점점 늙어가요. 머리는 하얘지고 힘은 빠져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분의 인격, 그분의 그 성품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나는 많은 민족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스스로 이름 고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상태나 느낌이나 결과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은 그대로예요. 그러면 안 되나 보다. 그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믿음은 우리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눈에 보이는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반드시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라고 믿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캐릭터, 성품에 대한 신뢰가, 애트리뷰트, 속성에 대한 신뢰가 그 사람의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맨날 주여 하고 교회도 그렇게 다니는데 무능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무능하게 살아가요. 믿음의 원리가 아니라 증상을 따라, 환경을 따라, 결과에 따라 모든 것이 무슨 부침개처럼 이리 접어졌다 저리 자빠졌다 이렇게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능한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직 아들이 없어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아들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시대적 부흥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진짜 비전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여전히 아직 멀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건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에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원리예요. 그렇게 할 때 그의 인생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놀랍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뭔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다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 약속하셨으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걸 받아들이고 클레임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내 의를 변론하라 그 얘기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모든 것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우리가 소원하는 것. 어떤 사람은 평생 소원만 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안 이루어집니다. 죄송하지만 소원은 안 이루어져요. 소원이 믿음으로 바뀔 때 일어나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했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다는 안 믿는 사람 다 그런 소리 해요.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제 했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내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확증돼서 당연히 될 것이다. 당연히 될 것이라고 하는 확증이 딱 될 때 그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소원은 역사 안 해요. 소원은 소원이에요.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소원이 믿음으로 체인지돼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여기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삶을 바꾸고 그것이 인생을 바꾸고 그러기에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하늘과 땅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으로 느끼기에 우리 이성으로 이해하기에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별 다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더더욱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직후 이제 예수님을 영접기도 했는데 이전과 이제가 짠 달라져 버리면은 좋겠는데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별 차이 없어요. 한 달 돼도 별 차이 없어요. 약간씩 뭔가 증상들이 나타나고 마음에 주님을 믿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들긴 하지만 여전히 옛날 모습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 모습이 난 줄 알아요.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믿을 때는 내 상태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다면 그것을 믿는 거예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감정을 믿고 느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팩트를 믿는 거예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 옛사람, 아담의 후손으로서 옛사람, 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면 죽었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믿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죄와 상관없다 그러면 우리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를 죄를 짓는 거예요. 나는 못 배우고 능력도 없어서 가난하게 사는 게 정상이지. 이 불신앙이 여러분을 그렇게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교회를 시작할 때도
저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시작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한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하실 거다 믿기 때문에 저는 어찌 보면 무모할 만큼 과감하게 50% 선교해버리고 부교육자 다 두고 막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돈 안 남아요. 하나도 없어요. 안 채우면 문 닫으면 되지.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지 내가 거짓말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홍해를 가르시고요.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느끼는 건 현실, 결과 이것에 의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중심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 느낌, 결과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비록 불구덩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건지실 것이다. 안 건져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신실성에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를 두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의 믿음을 근거로 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옛사람은 죽었고 너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죄와 상관없는 존재요.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다고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계속 그것을 확인하고 선포하면서 자연스럽게 몸의 세포마다 그것이 느껴지도록 그 말을 하고 선포하는 것. 그래서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죄를 쉽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죄가 쉽게 끊어져 버려요. 왜? 제가 해봤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금방 되어져 버려요. 왜?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의 상태를 우리라고 만약 여긴다면 아담의 후손인 이 죄에 빠져있는 내가 나라고 한다면 이게 진짜 나라고 한다면 무슨 수로 죄를 이기겠어요? 죄를 못 이깁니다. 한평생 넘어지고 일어났다 평생 이 짓을 반복하면서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런 내 모습은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걸 정확하게 인식하고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죽은 것처럼 나도 그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 그리스도가 산 것처럼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다. 이것을 성경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모습을 뭐라고 그러냐면 왕자된 사람이 여전히 거짓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이 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맨날 초라하게 사는 것도 왕자인데 거짓 노릇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은 믿음의 원리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왕자인데 거짓 노릇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난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거듭나야 돼요. 그 사람은 거듭나는 것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러기에 죄를 거절하기로 선택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고 때로는 몸에 아직 길들여지지 않아서 충동이 있어서 그런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냥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죄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러면서 깨닫기를 그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저지르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면 이 몸뚱아리가 죄를 저지릅니까? 아니죠.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막 충동할 적에 내 마음이 거절해버려야 되는데 거절 안 하고 따라다닌 것은 우리 잘못이에요. 거절할 수 있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거절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 죄를 거절할 수 있는데 거절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것뿐이에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로마서 7장의 스토리가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제 그리스도처럼 죄에 대해서는 거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내 라이프 패턴이고 그게 정상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겸손인 것 같지만 참으로 무능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걸 또 사람한테 세뇌까지 시켜.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냥 서로 죄 있는 거 그냥 넘가면 세상에 이렇게 잘못된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부족하고 연약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능력 되시는 예수 안에서 이길 수 있다고 가르쳐줘야 돼요. 이길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때론 넘어져도 너가 넘어진 게 아니라 너의 연약함이 넘어진 것뿐이고 너는 다시 일어나고 새롭게 끊어버리면 된다. 정확한 진실을 가르쳐주고 정확한 사실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진리의 바탕을 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만드는 거예요. 거짓의 바탕을 둔 믿음은 결국 또 거짓이 나오고 또 무너지는 거예요. 진리의 바탕을 둬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어디냐면 6장 12절을 읽었던 대로 11절부터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안 하리니도 아니고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한 말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다면 죄에 대해서는 어떤 존재예요? 죽은 존재예요.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는 존재라면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오염된 옛 생각과 옛 습관을 통해서 여전히 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존재라고 자꾸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속이고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택해야 될 건 뭐냐면, 선택해야 될 것은 이 몸의 충동이나 느끼는 감정, 이런 생각을 따라 살지 말고 진리를 따라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은 그리스도 앞에 복종할지어다. 내 감정의 두려움과 이런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너는 떠나갈지어다. 거절해버려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버려야 되는데 몸을 따라 살아요. 몸의 충동을 따라 살고 느끼는 감정을 따라 살고 잘못된 생각을 따라 사니까 맨날 실패하는 거예요. 거절해버리고 잘라버리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아들도 없는데 무슨 만 민족의 조상이라고 말합니까? 뻥이죠, 뻥. 저도 우리 교회에서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시대적 부흥의 통로로 강력하게 세계선교를 이끌어가고 막 그런 얘기하면은 현실은 뭐 그저 그렇잖아요. 여기 근처 큰 교회보다 작은데 무슨 세계선교를, 뻥이다. 그 사람한테는 뻥인 거예요. 그러나 저에겐 뻥이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는 비전에서 놓쳐지는 결과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여겼고 믿음으로 그대로 현실로 일어날 거예요. 보게 되실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그 아내 사라조차도 그럽니다. 거짓말 좀 그만하고 이제 좀 쉬자 쉬어. 무슨 하나님이 당신한테 아들을 주냐. 여태까지 지금 10년도 아니고 20년이 지나가도 아들이 없는데 어젯밤에 무슨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 받았다며. 근데 안 일어나잖아. 그런 지가 5년이다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며 그런 지가 지금 7년째다. 근데 무슨 얘기하는 거냐. 무슨 얘기하나. 그럴 때 아브라함이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의 조상이 못 되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었어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오르메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고자 하는 가나안 땅의 꿈을 하나님이 선포했어도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까 비참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어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삶에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의 생각을 통해 주는 사단의 속임을 받아들이거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거나 몸의 연약함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누가 이겼어요? 아브라함이 이겼죠. 노아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지만 누가 이겼어요? 노아가 이겼어요. 믿음의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사단의 주는 생각이나 몸의 충동을 따라 우리의 감정을 따라 움직이는 이것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신실성에 믿음의 근거를 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으므로 더 이상 상관없다.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나는 상관없는 자입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의 사욕, 이 몸의 충동, 몸의 디자이어, 몸의 패션, 몸의 충동은 뭐냐면 자꾸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우리 안에 몸 안에 죄가 거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꾸 몸을 통해서 죄가 역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꾸 마귀 쪽으로, 나쁜 쪽으로 우리를 끌어갈 적에 충동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 우리 몸, 마음 모든 것을 죄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같이 산자답게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지체 즉 우리 자신 전부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컨트롤할 수 없어요. 죄는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릴 때는 오직 한 가지, 우리 마음이 죄와 동의할 때예요. 우리 마음이 어그리할 때만 죄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자꾸 죄를 짓는다 그러지 말고 마음이 동의했다 그래야 돼요. 연약한 건 누가 잘못이에요? 그럼 내 잘못 아니라는 거잖아요. 나는 바르게 살고 싶은데 환경이 사람들이 무책임한 얘기예요. 본인이 잘못한 거예요. 본인이 결정을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상황에 따라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게 불경기 탓하지 마세요. 불경기에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요. 돕는 사람이 없다는 거 얘기하지 마세요.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어도 돕는 사람을 만들어내버리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내고 비전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게 핑계거리를 대지 마세요. 실패자의 변명은 핑계거리예요. 끊임없이 핑계를 대요. 그러나 그런 아담의 후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책임이 있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오직 내가 마음으로 허락했을 때만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동의했을 때만 죄를 짓는 것,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몸의 충동과 나쁜 생각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회개하고 거절하면 안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또 연약해서 또 죄를 지을 수 있을 때 거봐 죄 짓잖아 그러지 말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아직 우리 안에 몸 안에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어요. 그러나 여전히 몸으로 인해서 생각으로 인해서 죄를 다가올 때 내가 마음으로 동의하고 의지적으로 죄를 짓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고 이제 돌이키겠습니다. 이 몸 안에 우리 죄가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 또 문제는 뭐냐면 아직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잡초가 많아요. 우리의 생각이, 이 마인드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지 않았고 이전의 세상 가치관과 또 오염된 것으로 자꾸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무너지게 해요.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 즉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 생각이 말씀으로 정화되지 않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잡초가 계속 일어난다. 깨끗하게 하고 거짓을 제거하고 진리의 기둥을 꽂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림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비춰보면서 교정하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그대로 듣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면 CD를 반복해 듣고 적어보고 그것을 그대로 여기고 하나씩 정리해 나가십시오. 정리해 나가시면 생각이 이제는 완전히 깨끗해져요. 클리어 돼요. 말씀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우리는 성공적이고 능력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정리하면서 이건 이렇구나, 이건 이렇구나, 이건 이렇구나, 이건 이렇구나 딱딱 정리하면서 딱 살아가면 이제는 그 부분, 정리된 부분은 흔들림이 없어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에서 넘어질 수 있지만 그 부분도 말씀 안에서 또 물어보든지 정리하십시오. 그러면 정리가 딱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 모든 것이 다 정리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근데 매일 주일마다 나와가지고 예배에 그냥 앉아있다가 집에 가고 앉아있다가 그러니까 무능해지는 거예요. 무능해지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렇게 알 것 알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거절할 것 거절하고, 그래서 이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날마다 드리는 거예요. 이 몸의 충동을 통해서 역사할 때 산제사 드린다라는 것은 여기다 무슨 불 질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심지를 꽂아가지고 불 지르는 게 아니라 몸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몸에 충동들이 계속 죄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 몸 자체는 인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으로 우리 인격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몸의 충동을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몸의 사욕, 디자이어, 패션을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죽이는 거예요. 그게 산자사를 드리는 게 이 충동들을 거절해버리고, 생각은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충동들은 거절해버리고, 그렇게 훈련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자연스럽게 몸도 마음도 그렇게 거룩한 자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육상선수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훈련된 것처럼 그렇게 몸이 길들여지고 생각이 정리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공적인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제 또 한 가지 주의점은 뭐냐면, 자꾸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몸이 길들여졌고, 언제든지 주의 충동이 올 때 탁탁 거절하도록 길들여져 있고, 생각한 말씀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면은 우리가 거의 대부분 99.9%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형통한 인생을 남아 살지요. 그러나 아직 그렇지 않은 상태, 여전히 과정 중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의 존재는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여전히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때때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현실이 안 따를 수 있어요. 그럴 때 그걸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실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나인 것처럼 내가 무너졌다고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렇다고 여기는 거예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의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자꾸 실패하고 무너지는 건 뭐냐면,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냐고 감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요. 눈에 보이는 현상과 몸으로 느끼는 걸 따라 살기 때문에 이건 불신앙이에요. 이렇게 살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이뤄놓은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흐뭇해하거나, 또 많이 이뤄놓으면 흐뭇해하고 잘못 이루면 좌절하고, 교만했다가 디프레스 됐다, 이걸 반복하지 말고, 이건 죄인의 라이프 패턴이에요. 세속적인 사람들의 라이프 패턴이에요. 교만한 사람의 라이프 패턴이에요. 그것을 거절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놓은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합했다. 그리고 날마다 거룩한 습관으로서 우리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이것은 부담이 아니에요. 이건 부담이 아니라 영광이고 특권이고 승리의 비결이에요. 마치 거지로 살다가, 비참하게 살다가 이제 그 영국 왕실이나 미국 백악관에서 날마다 초대를 하는 거예요. 매일 와라, 매일. 그럼 옷도 새로 입고 발걸음도 새로 하고, 근데 어색합니다. 그런데도 자꾸 연습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렇게 내 자신이 여겨지는 거예요. 연습하는 건 특권이죠. 홈리스하고 막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영국 황실에 초대하고 날마다 이제는 우리 황실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그러는데, 그게 부담스럽습니까? 그것은 상처가 있는 사람은 부담스럽지요. 특권이죠. 이전의 생각들을 거절하고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길들여져 가는 건, 이건 영광인 거예요.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우리 몸을 산제사로 죽여드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축복의 비결이요, 형통의 비결이요, 성공의 비결이요, 모든 비결이에요. 그러기에 우선순위를 둘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목회를 하든 어떤 거든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를 놓쳐버린다는 것은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는, 그러면 그 사람은 100점 100배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실패해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서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저 같으면 목회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 얘기할 수 없으면 목회를 포기해버리겠어요. 안 하면 돼요. 줄여버리면 돼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면 직장을 반으로 시간 줄이고 집을 줄여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있을 때 집을 늘리든지, 소화할 수 없으면 다 줄여버리세요. 최소한으로 만들어버리세요. 허덕거리지 마세요. 저 같으면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비결인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없는 그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고 반드시 실패한다고 그러는데 왜 실패의 길을 또 걷냔 말이에요. 미련한 짓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바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만큼 바쁜 건 죄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쁜 것은 죄고, 그건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실패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에요.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돼요.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백날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결국은 다 망한단 말이에요. 그걸 수십 년 경험해봤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게 뭐냐면 믿음을 따라 살지 않냐고 느낌을 따라 살고 현실을 따라 살고 감각을 따라 살기 때문에 또 실패하는 것을 죽을 때까지. 그럼 사단이 여러분 죽을 때 뭐라 하냐면 내가 너 한평생 잘 이용해 먹었다. 내가 예수 믿는 건 어쩔 수 없었지만 내가 너 한평생 아무 일도 못하도록 무능하게 살도록 내가 너를 조종할 때 너는 기꺼이 나를 잘 따르더구나. 할렐루야는 안 하겠지만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박수를 칠 거예요. 저 무능한 놈. 여러분의 장례식은 비참한 장례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고 생명이 우리를 다스리고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고 날마다 성공적이고 승리하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고 그 영향력이 나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사단이 분하다. 쟤는 어떻게 물리쳐야 되나. 그 사람의 장례식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모든 능력과 자원은 내가 공급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너의 필요한 모든 능력과 자원과 모든 것을 내가 공급하리라. 믿지 않느냐? 왜 믿지 않느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다 공급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망하면 망하리로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리고 과감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기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용기 있는 사람입니까? 비겁한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용기 없이는 못해요. 진짜 용기 있고 배짱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저 교회 나가서 그저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위로받고 집에 가고 위로받고 이거는 비겁한 사람들이고 부족한 사람들이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배짱이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되고 눈에 보이는 현실과 압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과감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그 용기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성공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이제 다 정리되셨습니까? 정리되셨어요? 그러면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미 죽고 없는 옛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고 살 것인지 아니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이 선택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드릴 것인지 아니면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것인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요.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 선택 결과로 우리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세 번째, 눈에 보이는 현실과 느낌과 증상을 따라 좌절하고 염려하고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지 선택해야 돼요. 죄가 아직 남아있는 우리 몸의 사욕, 즉 몸의 충동을 따라 살 것인지 우리 영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선택할 수 있는 존재예요.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예요.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선택할 수 없을 만큼 죄의 종노릇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 새롭게 아담보다 더 나은 위치를 차지한 거예요.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승리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것은 바로 이런 축복이에요. 저는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렇구나 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수십 번 여러분이 몸에 배일 때까지 CD로 수십 번 수백 번 들으세요. 그래서 완전히 여러분의 몸에 배도록 하세요. 생각 속에 배도록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십시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들은 말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교사들은 특별히 이 들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이들한테 그대로 가르치세요. 그래야 아이들이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했고 죄에 어쩔 수 없는 존재처럼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이제는 옛사람은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젠 죄와 나와 상관이 없고 나는 승리할 수 있고 형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원리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절대 죽으면 죽으리라 망하면 망하리라고 타협하지 마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 부분을 놓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의 감각과 오염된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우리를 오염되게 했던 옛 삶의 패턴에서 돌이키기 원합니다. 이제는 성경이 그렇다면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여기고 과거를 돌아보는 요새 아내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단절하고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주의 종노릇이 아니라 의의 안에서 왕노릇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옛사람은 죽은 것으로 여기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미 승리를 보장해 주셨고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신 우리의 인생에 비참하고 초라한 것이 웬 말입니까? 가난하고 무능한 것이 웬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이 돕지 않았다고 탄식하는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것이요, 우리가 바른 것을 선택하면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 승리한 인생을 살 수 있사온데 우리가 바른 것을 붙들고 바른 것을 선택하고 바른 것을 깨닫고 바른 것을 추구하고 그것에 우리 인생을 거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생애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이 오는 것은 너희를 죽이고 속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 선택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선한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